하나님은 갈대아 우르 지방의 유목민이었던 아브람을 부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람은 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복 자체입니다. 아브람 자신이 복인 거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너는 복을 받아라가 아니고, 우리가 아브람을 생각할 때에 자칫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몇 주 동안 아브람을 보게 될 텐데요, 나도 아브람처럼 복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아브람은 복을 주는 사람이 아니고 복이었습니다.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복이었습니다. 복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가 받은 복으로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복으로 만드셔서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람을 복의 근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면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아브라함이라고 읽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아브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의 이름도 사라라고 부르지 않고 사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되는 것은 창세기 17장에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사라가 되는 것도 역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라고 하는 창세기 17장 이후로 이제 너의 이름을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라고 바뀌게 됩니다. 아브람이라는 뜻에서 람이라는 것은 영화롭다, 부귀롭다라는 뜻입니다. 부귀하다라는 뜻입니다. 한 가족의 부귀로운, 영화로운 아버지라는 이름이 아브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하면 열국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래서 한 가정의, 유복한 한 가정의 영광스러운 아버지가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신 것이고, 그것은 창세기 17장까지 가야 많은 고난을 겪은 다음에 얻어진 이름이고, 사레라고 하는 이름은 나의 공주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기 아내 사레가 너무 귀했어요. 그래서 나의 공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레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라고 하신 창세기 17장에 가서 너의 아내의 이름도 이제는 사레, 너의 공주라고 하지 말고 사라, 그냥 공주라고 해라. 그러니까 한 사람의 공주가 모든 사람의 공주가 되는 그런 축복을 이제 17장에 가서 얻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일단 한 가정의 유복한 유목민이었던 아브람을 부르셔서 이제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아브람이 떠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앞만 생각해봐도 이것이 상황적으로 가나안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참 저와 여러분에게 쉽게 접근이 된다라고 비교적 부담 없이 설교문이 수정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부분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누구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달 사람은 없습니다.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이의달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여정에 대해서 이의를 달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거기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한번 싸워서 한번 땅을 빼앗아 볼까, 일부라도 빼앗아 볼까 생각했지만 이건 도대체 전쟁이 되지 않는 싸움인 겁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고 그들의 땅에 변방에서, 고대사회니까 변방에서 머물러 있는데, 기회만 보고 있는데 그나마 이제는 가뭄까지 닥치는 겁니다. 그러니 목축업을 하던 사람이 양떼 소떼 끌고 이제 그까지 갔는데 가뭄이 오니까 풀들은 말라 죽고 양들은 마실 물이 없고 이제 다 굶어 죽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구절을 보면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더라, 옮겨갔더라 그랬습니다. 이 부분이 참 우리 인생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 것입니다. 목적 없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목적을 바라보는 시각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그 길에 어려움이 없진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믿음으로 그 직장 잡았고, 믿음으로 그 사업 시작했고, 믿음으로 그 사람과 결혼했고, 믿음으로 이런저런 일을 해나가는 우리에게 거인이 찾아올 수도 있고, 기근이 찾아올 수도 있고, 그때의 문제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실수처럼 아직은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것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열국의 아버지, 축복의 아버지가 되기 이전에 아직 훈련 단계에 있는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점점 남방으로 내려갈 때가 없지 않더라.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부터 점점 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부터 점점 멀어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부터 점점 멀어진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 있긴 있어. 그렇지만 그 약속만 가지고는 현실을 못 살아. 그러면서 점점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가나안을 포기하고 남방으로 내려가는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이 내려막기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반쪽 진실만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온전한 믿음 가지고 세상 생활 어떻게 해? 신앙생활만 가지고 어떻게 세상 살아? 반쪽 믿음. 세상도 즐길 만큼 즐기고 구원도 얻겠다고 하는 반쪽 믿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만 가지고 세상 어떻게 살아? 남들에게 바보 소리 듣지 않으려면 매사에 진실하게 살아갈 수만은 없겠다. 적당한 선에서, 그리고 남을 크게 해치지 않는 선에서 거짓말도 하고 부분적인 진실만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어쩌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의 기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길을 걷다가 누가 5만 원짜리 떨어뜨리면 주워서 주면서 참 착한 일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윤리의 기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연한 일 해놓고도 착한 일을 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수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5만 원짜리 한 장이 아니고 5만 원짜리 한 1000장 된다. 그래서 5천만 원짜리다. 이것을 가지고 내가 이걸 줘야 되느냐 삼켜야 되느냐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수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 어떻게 진실하게만 살아. 기회가 오면 잡아야지. 조금 죄를 짓더라도 그 기회가 죄보다 더 나에게 주는 혜택이 있다면 잡아야지라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너희가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경고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오늘날 같은 물질 만능주의를 살면서 너희가 타협하지 않고 살 수 있겠느냐? 너희가 타협하지 않고 예수 믿을 수 있겠느냐?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도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세상을 더불어 섬길 수 없다라고 선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던 아브라함의 경우가 이와 같았습니다.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이미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가 넘었죠. 75세의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생식 기능만 되면 그 결혼하는 나이였으니까 한 20대 초반에 결혼을 하지 않았을까 싶다면 아내 사라의 나이도 나이 차이가 나도 60은 좋게 넘었겠죠. 근데 60이 넘은 여인을 애굽의 바로가 너무 이쁘다. 그리고 자기 왕비로 데려갔다. 이 부분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그것은 오늘 말씀의 주제가 아니고 아무튼 그렇게 아내를 뺏기기도 하고 정말 우여곡절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개입으로 아내를 찾긴 찾았지만 아브라함은 여기서 커다란 교훈 한 가지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약속의 땅을 떠나서는 안 되겠다. 오늘 이 사건 이후로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간 이후에 그 다음에 가나안을 떠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보면 분명히 아브라함은 이 부분에서 커다란 교훈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었고 아내를 빼앗길 수도 있었고 아내도 빼앗기고 목숨도 위태로울 수도 있었고 그런 사건 가운데서 다시 약속의 땅을 떠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나름대로 성공해 보려고 발버둥 쳤지만 그는 결국 탕자처럼 고생만 잔뜩 하고 물질을 조금 얻긴 했지만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유복한 유목민이었고,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물질 때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비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비전의 성취를 위해서 떠났는데, 가만 보니 그 상황이 비전을 이루기에는 너무 턱없이 부족해 보였던 것이죠. 거인이라든지 가뭄이라든지 이런 상황에. 그래서 애굽에서 얻었던 물질은 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커다란 의미는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방법은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개입하시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축복으로 개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겁니다. 손대는 사업마다 대박이 나는 겁니다. 애들을 낳으면 애들은 다 그 반에서 제일 키도 크고 교육에서 1등하고 제일 좋은 대학 가고 이러는 겁니다. 하는 일마다 만사형통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어쩌면 사랑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죠. 목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만만치 않은 부분들이 많아요. 구약을 보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선지자가 대머리였습니다. 머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갈 때에 그 동네 아이들이 엘리사야 엘리사야 대머리야 올라와라 대머리야 올라와라 하면서 놀렸습니다. 그때 이 성질 급한 엘리사가 그 아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숲에서 곰이 나와서 그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무시무시하지요. 만약에 오늘날 목사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목회할까요? 목회 못합니다. 그 사람 목사 못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약에 정말 일일이 간섭하셔서 일일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걸 바랍니다, 사실. 그렇지만 그것은 절대로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가깝게 가지 못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좋은 일이 있으셔서 저에게 문자를 보냈길래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집사님,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입니다. 금식하며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그랬습니다. 예, 금식하며 감사해야 될, 우리에게 주신 축복 그 순간에 우리는 이것이 자칫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금식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 백성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했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환하게 인도하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사막의 열기를 막아주었습니다. 홍해가 앞에 있으니 그냥 탁 홍해가 갈라집니다. 예, 40년 동안 꿀 섞은 과자 같은 맛의 만나를 매일 아침 먹었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면 총 한 방도 안 쐈는데 메추라기가 떼로 떨어져서 고기 잔뜩 먹고, 이게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40년 동안. 그런데 그런 축복 가운데 있었던, 그것도 4년도 아니고 40년을 축복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을 40년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왔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너무 선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그런 기적이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면 우리는 아마 하나님께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훨씬 쉽다라고 생각될지도 모르겠지만, 중요한 점은 그러한 기적들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점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기적들을 이 세상에 일어나지 않으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런 축복의 연속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사람들이 오지 않더라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쓰십니다. 그것은 바로 실패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경우입니다. 실패와 아픔과 좌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상식적으로 보았다니까요. 이게 그냥 공식이에요. 축복하시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더라. 축복하시면 교만해지더라. 축복하시면 목이 곧아지더라. 축복하시면 올챙이 때 기억을 하지 못하더라. 이게 그냥 공식이더라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공식에 의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정말 복이 되려면 그 공식을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는 일들을 많이 하시고,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홀로 살아보겠다고 애를 쓰다가 결국 실패와 시행착오만을 거듭하고, 마치 디베랴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빈 그물만 올렸던 베드로처럼 그렇게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을 하나님은 발견하시게 된 것이죠. 아마 저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한때 내 힘으로 홀로 서보겠다고 어릴 때 그림자처럼 제 곁을 떠나다니던 그 가난이 너무 싫어서 한때 서원까지 했던 선교사고 뭐고 다 그만두고 돈 벌어보겠다고 직장 잡고 사업하고 인생 폼나게 살아보겠다고 두 주먹 불끈 쥐고 두 눈 부릅뜨고 살았는데 가만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산다고 제가 책임질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제 건강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목숨 걸고 가족까지 팽개치고 하던 사업체도 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사인에 의해서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들 사회생활하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셨죠.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셔도 여러분의 판단이나 결정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사인에 의해서 여러분의 사업체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 무너지는 거 순간입니다. 모래성처럼 쌓아 올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 제가 발견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밖에 믿을 게 없구나. 예수밖에 기대할 데가 없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주 예수밖에 없도다. 오직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세상에 믿을 것 있다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실패와 좌절의 문턱에 서서는 하나님께 돌아오던 기억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차는 지금 어디를 달리고 계십니까? 성공의 궤도를 달리고 계십니까? 실패와 좌절의 궤도를 달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달리고 있는 그 기차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성취를 위해서 달리고 계십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이미 아브라함은 그 순간에서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달려갈 때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불공평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남방으로 내려와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밖으로 보이는 문제가 별로 없다고 해서 우리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난주나 그 지난주나 전에 다를 바 없이 똑같은 모습으로 교회를 오셨다고 해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십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가 뭐 서로 밥상이 맨날 날아다니고 아침마다 눈이 시퍼렇게 멍들어도 있고 뭐 머리가 한 줌씩 빠지고 그래야 문제 있는 부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진짜 문제 있는 부부입니다. 뭐 옛날에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그런 노래 있었는데 진짜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 나고 서로 라뽀로 교감이 왔다 갔다 하고 눈동자만 봐도 찌릿찌릿하고 뭐 이게 있어야 부부지. 잠자면서 다리가 겹쳐서 이게 내 다리인지 저 사람 다리인지 뭐 느낌도 없고 여러분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이 저도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프리빌리지인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특혜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특히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여러분처럼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이건 입 바른 말이 아니에요. 정말 제가 이 피부 속으로 느끼고 있는 건데 이게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기도만 하면 그 감사가 나옵니다. 저한테는. 그 기간이 짧다는 것이 아까울 뿐이지
섬길 수 있다는 그 기회를 줬다는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예배당을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의미하게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또 하나의 주일, 또 하나의 예배, 이것보다 큰 문제는 없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한 분도 계시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기대함으로, 설레임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로 가득 찬 예배.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울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삶이 너무 힘들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에서 드러낼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 이야기해봤자 도움도 안 돼요. 말만 돌아와서 나에게 상처가 줄까봐 두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우십시오. 사람을 향해서 울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십시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쇼하지 마십시오. 이 주일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울고 하나님을 향하여 구조 요청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밖에 보이는 문제가 없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랬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난 것은 아브라함의 일방적인 실수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계획을 가진 하나님은 여전히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너는 복이 될지라, 여전히 아브라함을 복을 만드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도 수정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는 예전처럼 뜨겁지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 하면 떠났습니다. 물론 온전한 순종은 아니었죠. 조카 롯을 데리고 갔으니까. 그렇지만 떠났습니다. 미지의 땅으로 떠났습니다. 신뢰가 있었습니다. 소망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습니다.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그게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약속보다는 상황을 믿고 일방적으로 약속의 땅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초반에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 기도로 요청하신다, 기도로 초청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것을 아주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러분 중에도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머물러서는 절대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가슴에 무거운 짐들도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를 축복할 테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땅에 갔을 때 거기에 거인들이 살고 있고 기근이 찾아왔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 거긴 거인도 없다, 가뭄도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하나님에게 배반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가나안으로부터 점점 남방으로 옮겼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실망과 배신감과 불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이건 가정이건 교회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약속의 땅에 서 있어야 합니다. 약속의 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우리의 인생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불편합니다. 이러려면 왜 여기 보내셨어요? 이러려면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이 사업을 하게 하셨어요?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으로 믿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그 땅으로부터 점점 남방으로 옮기게 하는 그런 유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계획과 그 계획을 그분이 그 시간에 이루실 거라는 걸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헌신은 드릴 헌 몸신입니다. 몸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몸을 드리는 겁니다. 믿고 맡기는 겁니다. 옛날에 알라딘이라는 만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주인공이 알라딘인가 이름 기억 못하는데 나르는 양탄자를 타고 공주의 2층 베란다에 와서 공주 보고
타라 그러니까 공주가 안 타려고 뭐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내밀면서 Trust me, 믿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장면이 제가 이거 되게 성서적이다. 믿어.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나를 믿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 그 땅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계산과 지혜로 하나님을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 짓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복으로 만드시기 위한 통로일 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복으로 만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굴러다니는 복입니다. 우리는 굴러다니는 복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복이 되십시오.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기능입니다. 우리든 다 굴러다니면서 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각자에서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복을 받습니다. 남들은 어리석게 산다, 그렇게 살아서 세상 어떻게 살아 얘기하지만 우리는 돌아서면 슬며시 웃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복으로 만드시고 축복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부터 넌 내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도 같습니다.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거인들이 있어도 걱정하지 말고 가뭄이 있어도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책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체험신앙입니다. 체험신앙이 뭐예요? 죽었다 살아나고 죽을 병에서 일어나고, 그것도 체험신앙이겠죠. 진정한 체험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것을 삶으로 경험한 것들의 반복적인 경험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예수님 믿는 게 쉬워집니다.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은 저의 계획이나 저의 어떤 혈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혈기 한 번 부리고 나면 며칠 동안 고생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가도 막 운전하고 하다 누가 끼어들어 이씨 그리고 막 혈기 부리고 나면 며칠 동안 가슴 아프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던데요. 너무 손해가 나가지고 다시는 혈기 안 내겠다. 그건 내 손해네. 그러며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탄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성경 구절 많이 암송하고 찬송가 악보 없이도 다 부르고, 그것도 중요하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서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값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난 후에야 아브라함은 대가족을 이끌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거 돌아오려고 돌아온 게 아니라 애굽에서 쫓아내니까 돌아온 거예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근데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피할래야 피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더 이상 기댈래야 기댈 데도 없고, 얘기할래야 얘기할 사람도 없고, 건강이든 자식이든 사업이든 친구든 이제 너무 실망해서 갈 곳이 하나님밖에 없을 때, 여러분, 그게 은혜인 줄 아십시오. 그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 속에서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런 상황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결국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남방으로 내려갔지만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그 일로 인해서 다시 아브라함을 원래 목적지인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암송해야 되는 부분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그건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여러분의 삶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실수조차 합력하여, 남방으로 내려갔던 사건조차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비록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은 사람이지만 적어도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이 분명하다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건 개역 개정인데요. 개역 한글로 보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은사를 성경은 프레젠트입니다. 선물입니다. 선물. 아들조차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어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한순간도 어둠 가운데 방치해 두시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나중에 13장을 보면 이렇게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온 다음에 이 아브라함은 이전에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쌓았던 제단에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제사드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드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방황하기 시작할 때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그리고 여러분, 은혜가 떠나면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요. 누구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자기는 못 속입니다. 하나님은 못 속여요. 강팍해져요. 메말라져서 눈물도 사라지고 은혜도 사라지고 강팍해져요. 근데 죄는 우리를 그걸 끝까지 붙잡고 거기에 머물러 있게, 그 남방에 머물러 있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빨리 도망하셔야 됩니다.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인생을 낭비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만나셨던 그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사랑의 관계로 빨리 돌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 좀 잘 풀린다고 그거 가지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다른 기도 제목을 기도할 자격조차 얻지 못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동안 신앙생활 오래 했고 이런저런 봉사도 많이 했다고 해도 그런 계급장처럼 생각되는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그동안 당신을 위해서 살았다고 했던 것이 모두 허울뿐입니다. 위선뿐입니다. 매너리즘에 빠져서 나는 그게 종교생활을 신앙생활로 알고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회복과 회개가 있어야 돼요. 이제까지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자기 자신에게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면 뭔가 이룰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보양 본토 다 떠나서 미지의 땅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가뭄이 왔을 때 바로 이때다 그러고 도망간 겁니다. 거인이 있어서 여기가 아닌가 배 하고 있었는데 가뭄이 오니까 바로 이거야.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교회를 자주 옮기는 경우, 여러분들이 교회를 옮겨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정말 그 교회가 은혜가 안 되면 여러분 옮기셔야 됩니다. 그건 어떤 교회, 우리 형제교회든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안 되면 옮기셔야 됩니다. 내가 여기다가 헌금한 게 얼만데, 여기서 내가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은혜가 안 되면 정말 옮기셔야 됩니다. 두 번째, 신학적으로 잘못됐으면 옮기셔야 됩니다. 신학적으로 잘못된 교회는 반드시 옮기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이외에는 옮길 일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저런, 남들이 나를 몰라주네, 어쩌고 저쩌고, 죄송합니다, 언어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저런 일들, 그건 옮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기에 심어주셨을 때는 거기서 꽃 피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옮기실 때까지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는 정거장이 없습니다. 다 종착역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약속의 땅에 가뭄이 있다고 해도 바로 이때다 그러고 도망갔던 이 아브라함처럼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서는 절대로 안 돼요.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가 뭔가?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은 모든 맡겨진 시간과 만남과 사건들 속에서 이것이 최선인 줄로 알고 살아가지만, 인생을 실패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또 있겠지, 이 일이 아니면 다른 일이 또 있겠지, 모든 일을 연습 게임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슨 일을 하되 죽게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말씀하십니다.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드리는 오늘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가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로 드려져야만 합니다. 예, 마음이 흐트러지고 그냥 일요일이니까 와서 앉아는 있지만 마음의 온갖 계획들과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지저분한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지 못할 예배가 됩니다. 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종교적 행사로 전락해버렸던 남왕국 유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사야에게 그렇게 탄식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부르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가뭄이 들어서 소떼 양떼가 다 죽어가고 인생이 점점 힘들어지고 아내까지 남에게 뺏긴 상황 가운데서 자기 인생이 전부 다 수포로 돌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 오직 의지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될 때,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그 정도까지 갈 이유가 없습니다. 주신 축복 가운데에 그 축복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예배 끝나고 특히 2부 예배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 2부 예배에 저쪽 유아실에 앉아있는 분들, 특히 이제 부모님들이 우리 교회에 계시는 분들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특히 뭐 손자 손녀 낳으신 분들이 보면 손자 손녀는 자기 아들 딸 낳을 때보다 더 이쁘다 그러더군요. 근데 그렇게 손자 손녀를 매주일 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고 계시는 분들 보면 질투가 나요. 하나님 어쩌면 저럴 수가. 근데 여러분,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부모로서 합당한 삶으로 자녀에게 베풀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시간, 그리 많지 않아요. 자녀가 부모님에게 베풀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아요. 남편이 아내가 남편에게 베풀 수 있는 시간도 별로 많지 않아요. 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 축복, 여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절대로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셔서는 안 돼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돌아왔을 때 비로소 예배가 회복됐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었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보겠다고 애를 쓰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예배자가 아니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조정될 때에 진정한 예배자가 될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시다고 스스로를 분별하십니까? 우리는 항상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은 매 순간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설교를 하는 저도 선택의 연속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어떤 단어를 사용할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인생을 항상 선택하며 삽니다. 무슨 옷을 입을까? 무슨 음식을 먹을까? 이제까지도 그렇게 살았고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는 잘못된 선택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거기까지밖에 몰랐다니까요. 거기까지가 우리의 능력과 지혜의 한계였다니까요.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후회 없는 인생으로 오늘을 내일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이 후회 없는 현명한 인생입니까?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약속의 땅이 무엇입니까? 지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기독교는 두 개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해결하십시오. 사람과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해결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여정에 몰아쳐오는 기대치 않았던 가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약속의 땅에도 가뭄은 올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도 거인들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내가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 땅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을 자기 소유로 받아서 누렸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은 평생 한 평 땅 가지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낼 때도 남의 땅 일부를 사서 장사 지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세대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세대의 형제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러나 우리는 복이 되어야 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깨끗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남아있는 인생의 후반전을 향하신, 그리고 이제 다음 달이면 30살이 될 우리 형제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축복을 설레임으로 기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에 여러분 삶의 현장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에 한 주간 동안 현명한 선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올바른 모습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